1994년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르완다에서요. 여러분 끔찍한 집단 학살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일간 이어진 이 학살로 몇 명이 죽었냐면요. 여러분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수많은 가정과 마을이 파괴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르완다에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크나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학살 사건이지만 이 발단과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르완다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이 열강이 이 보다 수월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원래 민족이 한민족인데 이 한민족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투치와 후투라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투치 그룹을 우대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식민지 통치가 끝나니까 이 루안다 안에 이 두 그룹 간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후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투치가 외부 침입자들과 결합했다, 변절자들이다, 매국노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투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그룹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 몰아내려고 한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매국노라고 하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1994년 4월에 이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항공에서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자 후투족이 방송을 통해서 이 투치족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다,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대대적인 방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동 방송에 현혹이 돼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집단 학살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00일 동안. 비록 상대방에 대한 오래된 이 의심과 적대감이 있었지만 이 학살에 동참한 대다수의 르완다이들은 이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지금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 끔찍한 전쟁과 사고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서로에 대한 작은 불신과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한 조직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에 대한 작은 오해와 불신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요, 루벤, 갓, 므낫세의 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을 미리 분배받았거든요, 이 세 지파가.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면 원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자신들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축복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간 세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을 실로에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곧바로 세 지파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큰 일이고 분노할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배하고 싶으면 그냥 그 진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찾아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땅을 하나 특별히 정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다 뒀냐면 실로라는 곳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예배와 제사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요단강 오른쪽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자기들만의 새로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만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게 머니까 귀찮아, 그냥 우리 집 근처에다가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릴래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아니면 두 번째, 세 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됐던 세 지파의 이런 행위가 이스라엘 보기에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악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분명히 자신들도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재빨리 조직을 한 거예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군대를 보내는 것 대신에 먼저 좀 사신들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한번 사정을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 세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대표단이 도착을 해서 세 지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큰 제단을 쌓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세 지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들이 쌓은 제단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기념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서 이스라엘은 왼쪽 땅을 배분받았잖아요. 세 지파는 오른쪽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저기는 이방인들이야 라고 자신들을 배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이 기념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거다. 우리도 함께 싸웠다, 가나안 땅에서.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의 해명을 들은 이 비느하스와 대표들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세 지파의 행동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힘을 쓴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칫하면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이 감사하게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지파의 제단 이야기는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작은 오해가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오해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상대방에 대한 성급한 오해와 판단과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국 웨일즈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웨일즈에 한 왕자가 살았는데 이 왕자에게는 갤러트라고 하는 용맹한 사냥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똑똑하고 용맹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요, 이 갤러트라는 사냥개와 어린 갓난아기를 잠시 집에 두고서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외출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안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커튼은 찢겨 있고 탁자와 의자는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여기저기 핏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갤러트가 있어요. 갤러트가 있는데 갤러트의 입에는, 털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겁니다. 왕자는 순간적으로 갤러트가 자신의 아기를 물어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바로 뽑아가지고 그 사냥개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갤러트가 죽자 갑자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아기가 누워 있는데 아기 옆에 늑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는 갤러트가 아기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아기를 죽이려고 갤러트가 늑대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충성스러운 사냥개를 죽인 왕자는 평생 이 일을 후회하였고 이후로 왕자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이 웨일즈에서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다툼과 싸움이 성급한 오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정확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확실하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러한 생각이 오해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새 지파가 제단을 쌓은 사건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9지파가 처음 그걸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 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공동체를 배신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조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착각이었고 오해였다는 게 그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여러분 절대 틀릴 리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와 대화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 지파를 판단하기 전에 비느하스와 대표단을 보내서 그의 의도를 알아보게 했잖아요. 싸우기보다는 대화를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아보지 않은 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사정을 알아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너희에게 선악과를 금지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쁜 뜻으로 너희에게 그 음식을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왜 선악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혹시 저희를 못 믿어서 우리를 별로 안 사랑해서 그러신 건가요? 하나님께 아마 아담과 하와가 물어봤으면 제 생각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 지파에게 사절단을 보낼 때 제사장 비느하스를 함께 보낸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잘못을 한 적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이 그냥 판단했잖아요. 아, 이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우군이야 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은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먼저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어떤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서요? 신기해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대부분 저한테 이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용아, 네 안에는 악한 것이 없느냐? 누군가 시기 질투하거나 작은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한 적이 없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한테 화냈어요. 엄청 욕먹었습니다. 아내가 샐러드를 막 해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샐러드를 막 했는데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샐러드 위에다가 오양맛살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냈어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지금 빨리 그냥 나가야지. 오양맛살 그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근데 아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조금 늦어도 오양맛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넣는 건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급한 마음에 아내한테도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제 생각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딱 그게 맞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상대방도요 좋은 의도로 어떤 걸 한다니까요. 사실 많은 경우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화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아침에 여러 번 주일날 아침에 화를 냈으니 목사도 화를 내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잘못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악한 게 얼마나 많은가. 나는 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누군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로 풀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들추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숨겨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네. 자,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 제 경험상 대부분의 오해와 불편한 마음들은 풀어지게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풀어지게 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해와 이런 것들이 진짜 오해가 아니라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상처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트러블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해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여러분 그때는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지파를 찾아간 비느하스와 대표단이 뭐라고 말하면 22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대표단이요. 세 지파가 새로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받은 요단강 오른쪽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에게 자신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양보해 줄 테니 와서 여기 와서 살자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단의 제안이요. 정말 쉬운 제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힘들게 얻은 자신들의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9지파가 세 지파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떼어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포기와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집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우리 집 방이 3개거든. 우리 집 방 한 칸을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너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습니까? 그냥 잠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방 한 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9개 지파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좋은 집과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각자 나의 것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자라오신 분들, 완전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의심과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결혼하는데 서로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생기는 게 필연적인 거죠. 근데 이런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양보해야 됩니다. 누군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내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느냐? 성경에 봐서는 맞다는 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몇 번을 양보해야 될까요? 몇 번을 져줘야 될까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장 2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7번의 70번이라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덮어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 목사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는 4명의 목주습니다. 4명의 목주. 화가 나가지고 속병에 걸려서 저 죽습니다. 아 맞죠. 속병이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참고 인내하다 보면 속이 상합니다.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게 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다 누구에게 주는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요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지금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칭함을 받느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 아니면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친척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직장들이 더 하나가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더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2026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 이 마태복음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26년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